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다음 주 수요일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되어지는 날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죠. 이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결정이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가 오셨어요. 여러분, 오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졌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낭만적인 분위기가 되었고 오랜 역사 속에서 성탄절이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 사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지 않는데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마태복음에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사실 굉장히 무뎌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목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마지막이거든요. 어제 어떤 친구가 이렇게 강대상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씨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것은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마지막을 작정하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불교에서는 세계관이 윤회론이라고 해요. 계속 생애가 돌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애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생애는 노예로 태어나지 말고 양반으로 태어나라고. 다음 생애는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정말로 귀한 그런 어떤 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계획이 있고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하나님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을 시작하셨고 끝도 하나님께서 종결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번 성탄절을 생각할 때 그 마지막 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도 나오게 되었지만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두들겨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5명이 등불을 이제 시장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미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들길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두들길 수 있어요. 여러분 두들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면 깨어있으라.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연말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으라는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다. 무엇이 지혜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할 때 똑똑하고 난 지혜롭고 현명하고 나는 세상을 잘 살고 있고 세상을 굉장히 순발력 있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닫힌 문 앞에서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 성경이 말하되 여러분 분명히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몇 명은 들어가고 몇 명은 남습니까? 몇 명은 못 들어갑니까? 5명이라는 거예요. 10명이 있는데 5명이면 몇 프로예요?
50%예요. 반이라는 거예요. 반은 적은 수에 적지 않은 수예요. 그건 적지 않은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에도, 왜냐하면 이 열처녀가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의 이 들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그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특별히 밤에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한 거죠.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 옛날 등불은 그 나무에다가 천을 묶어서 기름을 발라서 거기다 불을 피웠다면, 그럼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죠. 그래서 휴대용으로 기름을 채우는 그런 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하지만 계속해서 불을 피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섯 처녀는 충분하게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냐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신랑에 대한 예의이고, 그리고 이 축제에 합당한 준비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가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밤마다 횃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다섯 처녀는 준비했어요. 예의를 갖췄어요. 결혼식을 존중했어요. 여러분, 이 들러리로 초대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신부나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들러리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가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나가가지고 여기 메가커피 주인한테 청첩장 주고, 또 여기 크린토피아인데 크린토피아 우리 사장님한테 청첩장 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친밀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초대되어진 거예요.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초대한 사람과 구별한 되어짐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못했고, 신랑이 왔었을 때 그 신랑의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복을 준비했죠. 횃불도 준비했죠. 잠깐 피울 수 있는 등불도 준비했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주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고 기도해요. 아멘 해요. 아멘? 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 이것도 안 하면 뭐 여기서 빠져 있는 사람이고, 아예 빠져 있는 사람이고,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예복을 준비했고, 횃불을 준비했고, 조금의 기름을 준비했거나, 또 양에 따라서는 또 많이 충분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느냐는 거죠. 반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반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어요. 그러나 문이 열려요? 열려지지 않아요. 신기한 건 열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활짝 열려져 있었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활짝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문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하지만 천국문은 넓습니다. 크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문은 놀랍도록 열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열려지지 않는 문 앞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그 문은 영원토록 열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 방주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 방주가 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했어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방주를 짓는 이유는 그 심판 가운데서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8명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방주에게로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왔어요. 노아의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래를 했었던 사람들 다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 두들겼어요. 그러나 문이 열려요? 열려지지 않아요.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여기 이 비유에 복잡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 뭔가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것들이 들려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하게 비유하신 거예요. 누구나도 이 비유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깨어 이 구원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만 복잡하게 하고 설교자들은 자꾸 이것을 복잡하게 해서 핵심을 놓치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읽은 그대로예요.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마침표라고 했어요. 심판이라고 했어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이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라. 깨어있어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올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성탄절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또 새롭게 살아갈 2025년도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도전이 되어지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반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다 같이 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슬피 울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를 갈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국률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열처녀는 준비했어요. 지혜롭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횃불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횃불의 불꽃이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준비를 했었던 이 지혜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요청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국률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때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집사님 같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를 했었다 할지라도 오늘 열처녀가 마치 횃불을 같이 준비하고 등불을 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 결혼식에 합당한 그 이쁜 들러리들의 옷들이 있잖아요. 그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았습니다. 다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대표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봉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을 구별하고 있어요. 준비하지 못하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재림.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상고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상고는 시작이에요.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기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고가 심해지면,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성경은 그때와 그 날에 관한 표징들을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멀지 않으셨어요.
깨어있어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면 왜 나한테 주님 주님 하면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자신을 살피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왜 능력은 없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격이 있는가? 나는 변화됐는가? 예수를 만난 증거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영적인 어떤 민감성도 떨어지고 주일 예배에 대한 간격도 떨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하나님께 대한 간격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대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무뎌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간격이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믿습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했어요. 은혜는요 또 다른 은혜에 대한 간격을 만들어내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날로 날로 새로워요.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있는가? 그래서 세월이 더해져 가면 시간이 더해져 가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예전에는 주일학교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주일학교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네요. 이건 유아 단계예요. 응? 그런데 세월이 지나게 되면요 힘들어요. 가난해요. 일이 잘 안 되어지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는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날 전율케 한다는 거예요. 전율케 한다. 날 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간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열정이란 말이에요. 주를 향한 앙망함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앙망이란 말이에요. 영혼에 관한 앙망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커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도 안 변해. 사실은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내 남편이 변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계속해서 강팍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서 폭포수가 되는 겁니다.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 눈물로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든 그러지 아니하든 무관심하고 상관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하나도 상관없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성전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그 날개 아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은 적이 한두 번이더냐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성전 로마위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잊지 못할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질 그 참담한 모습을 바라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한 어떤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한 어떤 눈물이 있으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 교회로 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 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어떤 부위가 막 썩어지고 있어요. 썩어지고 있으면 그 썩어짐이 몸으로 탁 퍼져가지고 온몸을 다 썩어지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라내야 할 부분이 혹시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이 거룩하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은 합당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충성과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5처녀의 그런 모습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있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래요. 이 슬기로운 여인들조차 5 여인들이나 그렇지 못한 여인들이 다 졸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오시는 예수님. 사실 정한 시간이 있었겠죠. 그 정한 시간에 오셔야 되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디 오시는 이 더디 오는 신랑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불러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왜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수고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졸 수는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막 교회만 와서 살아라, 기도만 하고 살아라, 말씀만 읽고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5처녀들은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오히려 기회의 시간 아닙니까? 더디 오시는 신랑,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이 있는데 더디 오신 것 같고 지연된 것 같은 이 시간들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등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오시지 아니한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연말을 보내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더 열심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정말 내가 은혜의 이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처럼 예수는 분명히 정말 메마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의 구원을 생각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저는 이 영적인 논리적 그 결론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또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의 물을 마시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이 성경에서 5 여인은 그 은혜가 마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자각해야 돼요. 영적인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한 일들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영적 상태 가운데 빠졌지? 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냐고 내 배의 강은 메마르고 가뭄이 들고 있지?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왜 이러한 형식적인 그런 예배, 종교인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되어졌었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이번 성탄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은 병렬 본문인데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조심해야. 지금 방탕할 때가 아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져서, 그러니까 둔하여지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많다 보니까 너무 세속적인 일에만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집을 늘리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러다 보면요 둔하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덫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덫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덫에 걸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탁 하고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권면으로 받고 우리가 놓쳐버렸었던, 그리고 둔하여졌던 모든 상황 속에서 깨어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에 서되 상급을 받을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어요. 인자도 이 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날에 관하여 매일같이 설교해서 우리 성도들을 매일같이 이 날에 준비되어지도록 할 수 있다라면 사실 매일같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더 길게 조금씩 쪼개서 오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만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해요 라는 소리를 들어도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또 인간답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경영적으로 그런 말씀들 좀 찾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제가 듣기에. 근데 왜 재림만을 선교하세요? 재림만을 맨날 깨어 있으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면 제가 얼마나 제 인생을 후회하며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주만 더 설교했어도 제가 설교를 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저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저 주일학교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한 주만 더 설교했었어도 예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기에,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언제 더 설교하게 될지,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를 은퇴하는 그때까지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한 번 더 설교하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십시오. 인자 앞에 우리 같이 섭시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예비한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의 그 축제를,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